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면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낮에는 뻐꾸기 소리가 골짜기를 메우는 깊고 깊은 곳에 마음씨 착한 조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의 것을 탐낼 줄 모르고 오직 흙을 파고 씨를 뿌려 거두는 정직한 땀방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씨네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만 보아도 마음이 놓인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심성은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이 부부에게 오랫동안 자식이라는 귀한 선물을 내려주지 않아 두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해가 뜨기 전 새벽바람을 맞으며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렸고 해가 지면 서산 너머를 바라보며 조상님께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혼례를 올린 지 10년이 넘어서야 아내의 태기에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10달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울음소리가 초가삼간 낡은 지붕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달려와 금주를 쳐주고 축하해 주었으니 조씨 부부에게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환하고 따뜻한 봄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반나절도 가지 못하고 깊은 탄식과 눈물로 바뀌고 말았으니 강보에 쌓인 아이를 받아든 산파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말문이 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옥골 선풍처럼 맑은 눈망울과 우렁찬 목소리를 가졌으나 허리 아래 두 다리가 마치 마른 장작처럼 비틀리고 힘이 없어 축 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는 아이의 다리를 어루만지며 소리 죽여 울었고 아버지는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긴 담배 영이만 허공으로 내뿜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삽시간에 조씨네 아들이 병신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앞날을 걱정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가 일쑤였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전생에 업보가 많아 저런 자식이 나왔다며 흉흉한 소리를 했고 아이가 울 때마다 재수가 없으려나 보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이웃도 생겨났습니다. 조씨 부부는 그런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길렀지만 아이는 해가 바뀌고 계절이 돌아와도 일어설 줄을 모르고 그저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가 5살이 되던 해부터 나라 전체에 큰 가뭄이 들어 강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산천초목이 타들어가는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인심은 흉흉해져 이웃 간에도 쌀 한 토를 나누기 어려운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것 없는 소장농이었던 조씨네. 살림은 더욱 비참해져 쑥을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쑤어 먹어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마을 이장이 조씨를 불러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며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그의 말인즉슨 마을에 도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리 못 쓰는 아이가 마을의 기운을 막아 비가 오지 않는 것이라 믿고 있었고 입 하나 줄이기도 힘든 판국에 구실 못하는 자식을 언제까지 끼고 돌 것이냐며 쏘아붙였습니다. 조씨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본 말라비틀어진 논바닥과 텅 빈 쌀독은 그의 마음을 청은망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며칠 굶은 얼굴로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고 아이는 배가 고파 칭얼거리면서도 아버지를 보자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해맑은 미소를 보는 순간 조씨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현실은 차가운 칼날처럼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사람답게 살지 못할 바에야 산신령님께 아이를 맡기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비정하고도 슬픈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날 새벽 조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산 넘어 친척집에 잠시 맡겨두고 오겠다며 거짓말을 했지만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그 속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통곡하며
아이만은 절대 안 된다고 매달렸지만 남편은 묵묵부답으로 낡은 지게를 챙길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울다 지쳐 쓰러질 듯한 몸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입혔던 베넷 저고리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앞이 흐려져 바늘귀도 제대로 꿰기 힘들었지만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는 생각에 붉은 실을 가져와 저고리깃 안쪽에 십자 모양으로 술을 놓았습니다. 혹여나 먼 훗날 다시 만나게 된다면 혹은 저승에서라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되기를 바라는 어미의 피 끓는 심정이 담긴 바느질이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아이에게 그 저고리를 입히며 볼을 비비고 또 비비며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지게 작대기 위에 얹은 맷동 구멍에 태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나섰는데 새벽 공기는 살을 앨듯 차가웠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상일로 들어서자 길은 험해지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조 씨는 귀를 막고 오직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등 뒤에 엎인 아이는 아버지가 어디 좋은 곳에 데려가는 줄 알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의 등짝을 두드리며 온가리를 해댔는데 그 작은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조 씨의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한참을 걸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 호랑이가 새끼를 친다는 험준한 바위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조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게를 내려놓았고 아이를 바위 틈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오목한 곳에 조심스럽게 내려앉혔습니다. 아이는 낯선 풍경이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다가 아버지가 돌아서려 하자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채고 아버지 하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주머니에서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며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면 산신령님이 와서 맛있는 것도 주고 다리도 고쳐주실 게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위한 말이라기보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아이는 주먹밥을 쥔 채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바둥거리며 애처롭게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고 아이를 등진 채 산비탈을 미친 듯이 뛰어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하는 처절한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멈추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치 그 울음소리가 자신의 발목을 잡아챌 것만 같은 공포와 슬픔이 뒤섞여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조 씨는 횡한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며칠을 알아누웠고 아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산 쪽만 바라보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부부의 집에는 더 이상 아이의 웃음소리도 온갈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정막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 씨가 아이를 친척집에 보냈다는 말을 믿는 척했지만 누구 하나 그 진실을 캐묻으려 하지 않았고 그저 흉년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버려진 산속에는 밤이 찾아왔고 어린아이는 어둠과 추위 속에서 하염없이 부모를 기다리며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산짐승들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득이고 차가운 산바람이 아이의 얇은 베넷 저고리를 파고들었지만 깃 안쪽에 새겨진 붉은 실만이 어미의 마지막 온기처럼 아이의 가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의 운명은 마치 꺼질 듯 말 듯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았고 세상은 그 작은 생명을 잊은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상골 마을은 하얀 눈 속에 파묻혀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조 씨 부부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채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몰래 부엌 한 구석에 밥 한 그릇을 떠놓고 아이의 명복을 비는 것을 볼 때마다 조 씨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이의 이야기는 점점 잊혀갔고 그저 흉년에 사라진 불쌍한 생명 중 하나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아이를 버린 호랑이 바위 근처에는 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버려진 아이가 흘린 눈물이 땅에 스며들어 산신령을 깨웠다고도 하고 지나가던 늙은 호랑이가 아이를 거두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편 조 씨네 집은 아이를 버린 후로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했는데 애써 지은 농사는 병충해로 망치기 일쑤였고 키우던 가축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천벌을 받은 것이라며 수군댔지만 조 씨는 그 모든 비난을 달게 받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욱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부부의 머리카락에는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세월의 무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춥고 긴 겨울밤 조 씨는 꿈속에서 붉은 실이 묶인 베네 저고리를 입은 덩치 큰 사내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꿈을 꾸고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것이 죽은 아들의 원혼인지 아니면 살아있다는 알림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꿈은 며칠 동안이나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같은 시기에 산신령이 나타나 부러진 나무를 다시 세우는 꿈을 꾸었다고 하니 부부는 서로의 꿈 이야기를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흘러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을의 풍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회지로 떠나고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아 활기를 잃어갔으며 흉년은 잊을만하면 찾아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을 너머 깊은 산속에서 들려오는 소문이었는데 험한 산세 탓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던 그곳에 언젠가부터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약초꾼은 집채만한 바위를 공깃돌처럼 가지고 노는 사람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사냥꾼은 호랑이를 강아지처럼 부리는 털북숭이 괴인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산신령의 조화인지 아니면 산적대의 두목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움에 떨었지만 조 씨 부부만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핏줄만이 느낄 수 있는 본능적인 이끌림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어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눌려 허리가 굽은 조 씨 부부는 이제 희망보다는 체념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아내는 방문을 열어두고 멍하니 산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툇마루에 앉아 낡은 집신을 삼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산속에 버려진 작은 생명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돌아올지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서서히 다시 구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끊긴 조 씨네 집은 정막만이 감도는 낡은 폐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짚은 썩어 비가 오면 천장에서 흙탕물이 뚝뚝 떨어졌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사람이 사는 집인지 버려진 집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조 씨와 그의 아내는 이제 허리가 악자로 굽은 노인이 되어 주름진 얼굴마다 회한과 슬픔이 깊은 골짜기처럼 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견디는 사람들처럼 눈을 뜨면 습관처럼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와 식은 아랫목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사정도 조 씨네 집과 별반 다르지 않게 피폐해져 갔는데 해마다 계속되는 흉년과 관아의 가혹한 세금 독촉으로 사람들의 인심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못 살겠다고 야반도주하는 이웃들이 생겨났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문을 걸어 잠그기 바빴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전기 넘치던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굶어 죽어 나가도
거적 하나 덮어주기 힘든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만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몰락해가는 마을의 비참한 꼴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는 검은 바람이라 불리는 흉악한 도적대가 출몰하여 남은 곡식마저 탈탈 털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관군이 오지 않는 깊은 밤을 틈타 마을을 습격하여 소뚜껑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약탈해갔으며 반항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하게 매질을 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불도 켜지 못한 채 숨죽여 떨어야 했고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조씨네 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몇 해 전 도적들이 들이닥쳐 얼마 되지 않는 시감자마저 빼앗기고 조씨는 매를 맞아 한동안 거동조차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기이하고도 믿기 힘든 소문이 안개처럼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깊은 산속에 사는 괴물 장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약초를 캐러 깊은 산에 들어갔던 노인이 혼비백산하여 내려와 전하길 집채만한 바위를 공깃돌 다루듯 하고 곰과 호랑이를 강아지처럼 부리는 거인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헛것을 보았다며 믿지 않았으나 비슷한 목격담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소문은 점차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무꾼은 산사태가 나서 바위에 깔릴 뻔했는데 어디선가 털북숭이 거인이 나타나 한 손으로 바위를 받쳐주어 목숨을 건졌다고 했고 어떤 사냥꾼은 덫에 걸린 새끼 곰을 그 거인이 맨손으로 쇠사슬을 끊어 구해주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존재가 산신령이 보낸 수호신인지 아니면 사람을 해치러 온 요괴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장수가 나타난 이후로 산속의 맹수들이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해치는 일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씨는 장터나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나누는 그 장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20년 전 자신이 산속에 버리고 온 아들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비록 다리를 못 쓰는 불구의 몸으로 버려졌기에 살아있을 리 만무했지만 산속이라는 말과 장수라는 단어가 묘하게 맞물려 그의 죄책감을 자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부질없는 생각이라 치부하려 했지만 밤이 되면 꿈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스산한 바람이 불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날 조씨네 집 살인문 앞에 웬 낯선 노스님이 나타나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누더기 승복을 입고 삿갓을 눌러 쓴 스님은 오랫동안 길을 걸은 듯 집신이 다해져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루에서 콩을 고르던 조씨 아내는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스님의 눈빛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마치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황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스님은 합장을 하며 지나가는 과객이 오나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조씨 아내는 비록 살림은 구차하나 손님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성품이었기에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바가지에 시원한 물을 떠다가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스님은 물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물맛이 참으로 달고 시원하구려 주인장의 마음씨가 고스란히 담긴 듯합니다. 하며 허허롭게 웃었습니다. 그때 바티를 마치고 돌아오던 조씨가 마당에 들어서다가 스님을 보고 멈칫했는데 스님은 조씨를 보자마자 대뜸 집안에 근심이 가득하고 지붕 위에 검은 구름이 머물러 있구려 하며 혀를 찼습니다. 조씨는 뜨끔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스님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무너진 담장과 말라버린 우물 그리고 주인의 어두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스님은 조씨 부부를 향해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이 댁에는 아주 오래전 귀한 것을 잃어버린 슬픔이 서려 있어.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니
인연의 끈은 질기고도 모진 법이지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조씨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하여 바가지를 떨어뜨릴 뻔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희가 잃어버린 것이라니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즉답을 피한 채 먼 산 즉 호랑이 바위가 있는 쪽을 지그시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산을 바라보던 스님은 다시 조씨 부부에게 시선을 돌리며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린 것이 주인을 지키러 올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썩은 가지에서 새순이 돋고 버려진 돌이 주춧돌이 되어 돌아오는 이치입니다. 조씨 부부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해했는데 스님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장, 이 집의 문턱이 너무 높소. 귀한 손님이 오실 터인데 문턱이 높으면 들어오기 힘들지 않겠소. 오늘부터라도 문턱을 낮추고 마음의 빗장을 풀고 기다리시구려. 그래야 복이 제 발로 들어올 수 있는 법입니다. 스님은 이 말을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표히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씨가 정신을 차리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는 이미 스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 멀리 산자락에 붉은 노을만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씨 부부는 스님이 남긴 말의 의미를 두고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버린 것이 주인을 지키러 온다니 설마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일까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묻자 조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그럴 리가 있나. 그 험한 산속에서 갓난쟁이가 어찌 살았겠어. 아마도 우리가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 헛것을 들은 게지. 하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금 미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씨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대문의 문턱을 깎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낫과 망치를 들고 썩어가는 나무 문턱을 깎고 또 깎아 휠체어라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아니 멀쩡한 문턱은 왜 깎아내나 바람 들어오게 하며 핀잔을 주었지만 조씨는 귀한 손님이 온다지 않나. 손님 발 걸리지 말라고 그러네. 하며 묵묵히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이불을 꺼내 햇볕에 말리고 혹시라도 올 손님을 위해 쌀독에 남은 쌀을 아껴두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는데 도적대가 이제는 단순히 곡식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처녀들을 잡아간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자경단을 조직하여 보초를 섰지만 굶주림에 지친 그들이 무자비한 산적들을 당해내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밤마다 횃불이 오가고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공포의 나날이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관에 기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산속의 소문 또한 점점 구체화되어 어떤 이들은 그 장수가 도적대와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10여 명의 도적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는데 장수가 굵은 통나무 하나를 휘둘러 추풍 낙엽처럼 쓰러뜨렸다는 무용담은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에게 유일한 위안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수가 제발 우리 마을로 내려와 도적대를 소탕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장수는 산 아래로는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조씨 부부는 문턱을 낮추고 기다린 지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아무런 기척이 없자 점차 지쳐갔습니다. 역시 땡중의 헛소리였나 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무슨 복이 오겠소. 조씨가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툇마루에 주저앉자 아내는 말없이 그의 등을 쓸어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길은 여전히 산 쪽을 향해 있었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록 내 죄가 하늘을 찌르나 부디 그 아이가 살아만 있다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어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고 개들이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조씨 부부는 도적대가 또 나타난 것은 아닌지 가슴을 졸이며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의 비명소리나 말발굽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땅을 울리며 걸어오는 듯한 쿵쿵하는 묵직한 진동소리였습니다. 진동은 점점 가까워져 조씨네 집 마당 근처에서 멈추었고 부부는 공포에 질려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혹시 산짐승이 내려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소문의 그 괴물 장수가 해코지하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살인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조 씨는 용기를 내어하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 한가운데서 굵직하고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장, 하룻밤 묵어 가도 되겠습니까?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예의가 발랐고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망설였지만 아내가 이 밤중에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어찌 내치겠습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재촉했습니다. 스님의 말이 떠오른 아내는 직감적으로 이 손님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조 씨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달빛 아래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키는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였고 떡 벌어진 어깨와 두꺼운 팔뚝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달빛에 비친 그의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 씨가 깎아놓은 문턱을 내려다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성큼성큼 다가와 마루 끝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본 사내의 모습은 더욱 위압적이었는데 얼굴에는 크고 작은 흉터가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험상궂은 외모와는 달리 그는 조 씨 부부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폐가 되지 않는다면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의 태도는 깍듯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애절한 기운이 감돌아보는 이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조 씨 부부는 사내의 거대한 덩치에 잠시 기가 눌렸지만 그의 선한 눈빛을 보고는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아내는 부랴부랴 부엌으로 가서 식은 밥이라도 차려내려 했고 조 씨는 사랑방 군부를 지피러 나갔습니다. 사내는 마당 한 구석에 짐을 내려놓았는데 그 짐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웬만한 장정선옷이 들어도 꼼짝 않을 만큼 커다란 통나무와 잡동사니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깃털처럼 가볍게 내려놓고는 묵묵히 조 씨가 불을 지피는 것을 도와주려 다가왔습니다. 아궁이 불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을 훔쳐보던 조 씨는 문득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사내의 콧날이나 인매가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웃을 때 생기는 눈과 주름이 아내를 닮은 것 같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전 버린 핏덩이가 이렇게 건장한 장수가 되어 돌아왔을 리 없다는 생각에 조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헛된 망상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궁이의 불꽃이 타오를수록 조 씨의 가슴속 의구심도 함께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저녁상을 받자마자 걸신 들린 듯 밥을 먹어치웠는데 그 모습이 마치 며칠을 굶은 짐승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는 모습이 퍽이나 복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밥 먹는 사내를 보며 왠지 모를 측은함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없는 살림에 숭늉이라도 한 그릇 더 떠주려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내는 밥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가 해주신 밥처럼 따뜻하고 맛있습니다. 하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단어가 조씨 아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날 밤 조씨네 집에는 묘한 긴장감과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사랑방에 든 낯선 장수 덕분인지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훈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으니 마을을 노리는 도적대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낯선 장수는 스님이 예언한 그 귀한 손님일지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지 조씨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며 다가올 운명의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동이 트기도 전에 조씨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어젯밤 묵어가기를 청했던 그 거구의 사내가 벌써 일어나 있었는데 그는 웬만한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도 꿈쩍 않던 마당의 거대한 바위를 마치 가벼운 집단이라도 되는 양번쩍 들어 옮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위는 조신의 조상 때부터 박혀 있어 농사일에 방해가 되었지만 감히 치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사내는 그것을 뽑아내어 집 뒤편으로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평평하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놀란 조씨가 헛기침을 하며 다가가자 사내는 하던 일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정중하게 아침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가은해 보였습니다. 조씨는 사내의 괴력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생의 골칫거리였던 바위가 사라진 마당을 보며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내에게 아니 손님, 어찌 이런 힘든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셨소. 우리 형편에 품삯을 드릴 수도 없는데 어쩌려고 이러시오. 하며 미안함과 걱정이 섞인 타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빙그레 웃으며 하룻밤 재워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밥값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염려 마십시오. 하고 대답하니 그 목소리가 어찌나 듬직하고 울림이 큰지 조씨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도 밖의 소란스러움에 고개를 내밀었다가 달라진 마당의 풍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땀에 젖은 등판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는데 그 넓은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그리운 누군가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지자 사내는 여전히 엄청난 식성을 자랑하며 밥그릇을 비웠는데 반찬이라곤 시래기, 된장국과 묵은 김치 몇 조각뿐이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대하듯 소중하게 먹었습니다. 아내는 사내의 숟가락질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문득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사내가 국을 떠먹을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굽히는 버릇이 20년 전 떠나보낸 자신의 아이가 젖을 먹을 때 하던 손동작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다리도 못 쓰던 아이가 저리 건장한 장수가 되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사내는 쉴 틈도 없이 이번에는 무너진 담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비바람에 흙이 쓸려 내려가 쥐나 뱀이 드나들 정도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그는 근처 냇가에서 큼직한 돌들을 주워와 진흙을 개어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놀림은 투박해 보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빨랐습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무너졌던 담장은 성벽처럼 단단하고 반듯하게 세워졌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기웃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조씨네 집에 웬 곰 같은 사내가 들어와서 일을 해주고 있네. 힘이 장사라던데 혹시 산에서 내려왔다는 그 괴물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두려움 섞인 속삭임이 담장 너머로 들려왔지만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조 씨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집안이 점점 번듯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내심 흐뭇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기울어져 가던 집안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든든한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마른 우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더니 물이 말라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손사래를 치며 그 우물은 물길이 끊긴 지 10년도 넘었소. 아무리 파도 헛수고일 테니 힘 빼지 마시오. 라고 말렸지만 사내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는 밧줄을 몸에 감고 우물 안으로 내려가더니 흙과 돌을 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밖에서 받아내는 조 씨가 숨이 찰 지경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흙을 퍼 올리던 사내가 우물 밑바닥에서 물러서십시오 하고 크게 외치더니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땅속 깊은 곳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맑은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나왔다, 물이 터졌어. 조 씨가 기쁨에 겨워 소리치자 아내도 달려나와 콸콸 솟아오르는 우물물을 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죽어가던 조 씨네 집안에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우물 밖으로 나온 사내의 온몸은 진흙투성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사내에게 씻을 물을 떠다주며 수건을 건넸는데 사내가 등목을 하려고 저고리를 벗는 순간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내의 왼쪽 어깨 뒤편에 붉은색의 희미한 흉터가 있었는데 그것은 20년 전 아이가 태어날 때 난산으로 인해 생긴 멍 자국과 위치나 모양이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비틀거렸고 이를 본 조 씨가 황급히 부축하며 임자 왜 그러우 어디 편찮으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말문을 열지 못한 채 사내의 등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설마 하는 의심이 혹시라는 희망으로 그리고 다시 확신에 가까운 직감으로 바뀌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사내에게 네가 내 아들이냐 라고 묻지 못했는데 만약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올 경우 다시 무너져 내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사내는 툇마루에 앉아 조 씨가 내어준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조 씨는 조심스럽게 사내의 옆에 앉아 젊은이는 고향이 어디며 부모님은 계신가 하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는데 고향은 기억나지 않고 부모님은 어릴 적에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산이 저를 키웠고 짐승들이 형제가 되어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조 씨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쿵 내려앉았고 아내는 부엌 문틀을 잡고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켜야 했습니다. 사내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담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화제를 돌려 마을의 사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는 길에 들으니 이 마을의 도적대가 극성을 부린다던데 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사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주먹을 쥔 손에는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조 씨는 한숨을 쉬며 관아의 무능함과 도적들의 잔인함에 대해 털어놓았고 사내는 묵묵히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자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흉흉해지기 시작했는데 산 너머에서 봉화가 오르고 파발마가 지나가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마을 이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다급하게 알리기를 오늘 밤 검은 바람 도적단이
우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러 온다는 첩보가 들어왔으니 부녀자들은 숨고 장정들은 무기를 들고 모이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평화롭던 저녁 시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씨 부부는 사색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무엇보다 집에 있는 낯선 손님이 걱정되었습니다. 조씨는 사내에게 다가가 젊은이 오늘 밤 이곳은 위험하니 어서 몸을 피하게. 자네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나그네가 아닌가. 공연히 휘말려 화를 입지 말고 어서 떠나게나. 하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내 역시 보따리에 주먹밥 몇 개를 싸서 건네며 부디 몸 조심하고 좋은 곳 찾아가시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젊은이는 살아야지. 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짐을 챙기기는커녕 마당에 있는 맷돌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밥값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 제가 이 집의 문지기가 될 테니 두 분은 방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결코 물러설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조 씨가 아무리 말려도 사내는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마당에 굴러다니던 굵은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고 손에 익숙하게 쥐어볼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깨질 살얼음판과도 같았고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함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부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고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 인왕산 호랑이처럼 버티고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밤에도 빛을 발하는 짐승의 눈처럼 번득였고 온몸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도적대의 횃불이 마을 입구에 나타나자 마을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고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놓았습니다. 도적들은 닥치는 대로 집을 부수고 곡식을 약탈했으며 반항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파죽지세였고 마을 자경단은 상대가 되지 못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적들의 무리 중 일부가 조씨네 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들은 이 집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노인들만 산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집에 숨겨둔 곡식이 꽤 된다더군. 싹 다 털어버려라. 도적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소리치자 졸개들이 낄낄거리며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앉아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숫자만 믿고 웬 놈이냐 목숨이 아깝거든 어스те 썩 꺼져라 하며 칼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제 발로 걸어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웅장하여 도적들의 길을 죽이기에 충분했지만 피냄새를 맡은 도적들은 오히려 흥분하여 달려들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씨 부부는 숨이 넘어갈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사내의 당당한 뒷모습에서 알 수 없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붉은 실이 수놓아진 베네 쪼고리를 가슴에 품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만약 사내가 위험해지면 이 옷이라도 보여주며 살려달라고 빌 작정이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몽둥이를 어깨에 걸치고 도적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는데 그 발걸음이 땅을 울려 흙먼지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버려진 자신을 거두어준 산신령의 가르침과 맹수들과 뒹굴며 익힌 야성을 본능적으로 깨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싸움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20년의 한과 그리움, 그리고 지켜야 할 부모에 대한 효심이 폭발하는 처절한 사투가 될 것이었습니다. 도적들이 괴성을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자 사내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그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몽둥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고 도적들의 칼과 창은 사내의 기세에 눌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고 조씨네 집은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내는 도적들을 물리치고 부모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품속에 간직한 비밀을 언제쯤 꺼내놓을 수 있을지 긴박한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도적대의 섯을 퍼런 칼날 앞에서도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적들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드는 순간 사내는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를 허공으로 휙 휘둘렀는데 그 바람 소리가 어찌나 거센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선두에 섰던 도적 서넛이 몽둥이에 스치기만 했는데도 추풍 낙엽처럼 날아가 담장 너머로 곤두박질 쳤고 그 광경을 본 뒤따르던 도적들은 기겁하여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괴력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피에 굶주린 도적 두목은 물러서지 않고 저놈만 잡으면 된다, 한꺼번에 덮쳐라 하고 악을 쓰며 부하들을 독려했습니다. 10여 명의 도적이 사방에서 칼과 창을 들이대며 포위망을 좁혀왔지만 사내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마당 한 구석에 놓여있던 거대한 맷돌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웬만한 장정 둘이서도 들기 힘든 그 무거운 맷돌을 사내는 한 손으로 떡하니 집어들더니 마치 공깃돌을 다루듯 가볍게 머리 위로 쳐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검게 빛나는 맷돌을 든 그의 모습은 마치 분노한 산신령이 현신한 듯 공포스럽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내 부모의 집에 함부로 발을 들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사내가 천둥 같은 고함을 지르며 맷돌을 도적들 한가운데로 내던지자 땅이 지진이라도 난 듯 쿵하고 울리며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맷돌이 떨어진 자리는 깊게 패어 구덩이가 생겼고 그 충격파에 휩쓸린 도적들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거나 나뒹굴었습니다. 무기가 부러지고 다리가 꺾인 도적들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러댔고 그 참혹한 광경에 기세등등하던 도적들의 사기는 순식간에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적 두목은 자신의 부하들이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여봤지만 이런 괴물 같은 존재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두목에게 다가가자 두목은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사 살려주시오. 내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않으리다 하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그를 찢어 죽일 듯 매서웠으나 그는 피를 묻히는 것이 더럽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다시는 이 근방에 발도 들이지 마라. 만약 또다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이 맷돌이 아니라 바위산이 너희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다. 사내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적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엉금엉금 기어서 살인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망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폐잔병보다 더 비참해 보였고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검은 바람. 도적단의 위세는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당계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고 널브러진 무기들과 파헤쳐진 흙바닥만이 치열했던 싸움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며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그의 등은 싸움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방 안에서 숨죽여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조씨 부부는 도적들이 물러갔다는 안도감보다는 마당에 서 있는 저 괴력의 사내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문을 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해준 은희님이 분명했으나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힘을 목격한
노부부에게 그는 경외의 대상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혹여나 심기를 거스르면 자신들도 저 도적들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조 씨는 마른 침만 삼키며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사내가 천천히 몸을 돌려 굳게 닫힌 방문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조 씨 부부의 심장 소리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사내는 방문 앞에 멈춰 서서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 정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안심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나쁜 무리들은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물기 어린 떨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내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만류를 뿌리치고 벌컥 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사내의 모습은 거대한 장수가 아니라 죄를 짓고 용서를 비는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마루 끝으로 다가가 여보시오 젊은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두 손으로 받쳐들고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하고 낡아빠진 작은 옷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그 물건을 받아들고 달빛에 비추어 보니 그것은 바로 20년 전 자신이 갓 태어난 아들에게 입혔던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그리고 깃 안쪽에는 그녀가 피눈물을 흘리며 한 땀 한 땀 수놓았던 붉은색 십자 표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숨이 턱 막히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고리를 가슴에 품은 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가 살아 돌아왔구나. 뒤따라 나온 조 씨도 아내의 손에 들린 저고리를 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사내의 얼굴과 저고리를 번갈아 보며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비정하게 산속에 버렸던 그 핏덩이가 다리를 쓰지 못해 기어다니던 그 아이가 이렇게 늠름한 장수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반가움, 그리고 믿기 힘든 현실이 뒤섞여 조 씨의 다리는 풀려버렸고 그는 마루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사내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노마네가 정녕 그 아이란 말이냐? 네가 정말 내가 버린 그 자식이란 말이냐? 조 씨가 통곡하며 묻자 사내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아버지 불효자식이 이제야 돌아와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하고 울먹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조 씨는 사내의 어깨를 부여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이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차라리 그 힘으로 나를 쳐 죽여라. 조 씨는 아들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기는커녕 투박하고 큰 손으로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저를 산에 두신 것은 저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산신령님의 보살핌을 받았고 호랑이 젖을 먹고 자라며 강인한 힘을 얻었습니다. 만약 마을에 계속 있었다면 저는 평생 방 안을 기어다니는 병신으로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말은 부모의 찢어진 가슴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약손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주며 여기저기 난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모진 세월을 그 험한 산속에서 어찌 견뎠느냐? 어미가 죄인이다. 따뜻한 밥 한 끼 못해 먹이고 그 찬 바위 위에 너를 두고 온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어머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아들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와 세 사람의 울음소리는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바탕 눈물바다가 지나간 후 아들은 어머니가 쥐어준 베네 쪼고리를 다시 받아 소중하게 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 저고리에 붉은 실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밤마다 추위에 떨 때 이 실을 만지며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고 언젠가는 반드시 살아서 부모님을 뵙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다시금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모정의 끈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 씨는 정신을 차리고 아들의 다리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못쓰던 다리는 어찌 된 것이냐. 분명 태어날 때는 뼈가 없는 것처럼 흐느적거렸는데 조 씨의 의문의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서 제자리에서 쿵쿵 뛰어 보였습니다. 산속 옹달새 물을 마시고 곰들과 뒹굴며 놀다 보니 어느새 다리에 힘이 생기고 뼈가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산신령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새 다리를 주신 모양입니다. 그 건강한 두 다리는 이제 누구보다 튼튼하여 늙은 부모를 업고도 천리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강인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마을을 덮쳤던 공포의 밤도 지나갔습니다. 조 씨네 집 마당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곳에 모여 앉은 세 식구의 얼굴에는 지난 20년간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행복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기 위해 돌을 날랐고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도울 거리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부자의 모습이었고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 씨네 집 근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들려온 괴성과 맷돌이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다가 도적들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차 나온 것이었습니다. 반파된 대문 사이로 보이는 조 씨네 마당에는 집채만한 사내가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있었고 조 씨 부부는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내가 바로 소문에 장수이자 20년 전 사라졌던 조 씨네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그 병신이라던 아이가 저렇게 훌륭한 장수가 되어 돌아왔단 말인가.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도 도적대를 물리쳐준 그에게 감사와 경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을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마을을 구한 영웅이자 수호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개구쟁이 아이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장수 아저씨 힘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소리쳤고 아들은 씩 웃으며 마당에 있던 큰 바위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는 신용을 해 아이들을 까르르 웃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을 탈탈 털어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비록 반찬은 없지만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상이 차려지자 세 식구는 둥근 밥상머리에 둘러 앉았는데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정겹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자 어머니는 생선살을 발라 숟가락 위에 얹어주며 많이 먹어라 내 새끼. 그동안 굶은 것 다 채우려면 솥단지라도 씹어 먹어야지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다가 문득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농사일은 저에게 맡기시고 두 분은 편안히 쉬십시오. 제가 이 힘으로 밭도 갈고 나무도 해올 테니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은 단순히 노동을 대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효를 다하겠다는 굳은 맹세였습니다. 조 씨는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하고 끄덕이기만 했지만 그의 밥그릇에는 기쁨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 씨네 집은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집안의 모든 힘든 일을 도맡아 했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때가 벗겨지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외양간도 다시 세우고 잡초가 무성하던 텃밭도 옥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그를 괴물이라 부르지 않고 조 장수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졸신의 집으로 가져와 나누어 먹으며 지난날에 각박했던 인심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마루에 앉아 아버지가 삶던 집신을 이어받아 삶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평화로운 시골집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20년의 고통과 슬픔은 이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희석되어 가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가족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새로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이 사라진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적대가 물러가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후 조씨네 집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난과 병매에 시달리며 무너져가던 초가삼가는 아들의 억센 손길을 거쳐 마을에서 가장 튼튼하고 번듯한 기와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들은 산에서 가져온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 기둥을 세우고 강가에서 주워온 매끄러운 돌들로 담장을 높이 쌓아 올렸는데 그 솜씨가 투박하면서도 웅장하여 마치 작은 성체를 보는 듯 했습니다. 썩어 문드러졌던 지붕은 걷어내고 볏짚을 두껍게 엮어 새로 올리니 황금빛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정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아버지가 쉴 수 있는 정자를 짓고 어머니가 장독을 보관할 수 있는 널찍한 장독대도 새로 마련하여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아들의 괴력은 집을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황폐해진 농토를 되살리는 데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마을 앞 가을가에 버려져 돌무더기가 가득하던 척박한 땅을 아들은 맨손으로 개간하기 시작했는데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던 바위들이 그의 손에 들려 밭두렁 밖으로 휙휙 날아갔습니다. 소가 없어 밭을 갈지 못하던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들은 스스로 쟁기를 어깨에 메고 밭을 갈았는데 그 힘이 황소 서너 마리를 합친 것보다 세어 굳은 땅이 두부처럼 부드럽게 뒤집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에서 쟁기를 끌고 가는 거대한 장수의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기름진 흙냄새가 진동하며 풍년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씨앗을 뿌릴 때가 되자 조씨네 밭은 마을에서 가장 기름지고 넓은 옥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갈아놓은 밭에 씨를 뿌리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희열을 맛보았고 어머니는 새참을 이고 나르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흉년이 들면 굶어 죽을까 걱정하던 처지였지만 이제는 곳간이 넘쳐날 것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아들은 농사일 틈틈이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오고 짐승을 사냥해와 부모님의 기력을 보충해 드렸는데 산삼이며 녹용 같은 귀한 약재들이 그의 손을 거쳐 밥상에 올라오니 늙은 부모의 얼굴에는 하루가 다르게 화색이 돌고 주름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단단해졌는데 아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아낌없이 썼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노인을 보면 대신 짐을 들어주고 비바람에 다리가 끊어지면 큰 나무를 베어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을 청소하거나 마을 회관을 수리하는 굳은 일도 도맡아 하니 사람들은 이제 그를 호랑이 장수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를 두고 병신이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찾아와 사죄를 했지만 아들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막걸리 한 잔으로 그들의 미안함을 씻어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자신이 버려졌던 깊은 산속 호랑이 바위를 찾아갔습니다. 늙은 부모가 험한 산길을 걷기 힘들어하자 아들은 아버지를 업고 어머니를 부축하며 산을 올랐는데 그의 등은 바위처럼 넓고 편안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호랑이 바위 아래는 여전히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바위 틈 사이로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미리 준비해간 술과 과일을 바위 앞에 차려놓고
큰절을 올리며 자신을 살려주고 키워준 산신령님과 짐승들에게 감사의 예를 표했습니다. 산신령님 덕분에 제가 살아서 부모님을 다시 뵙고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조씨, 부부 또한 바위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고 아들을 돌려준 하늘에 감사드렸습니다. 비정한 부모를 용서하시고 이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은 이 아이를 위해 그리고 세상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바위 틈새로 스며들어 메마른 이끼를 적셨고 아버지의 한숨은 산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날 산속에는 이름 모를 산새들이 날아와 그들 주위를 맴돌며 지저귀었는데 마치 산속의 친구들이 옛 친구의 방문을 환영하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숲속을 향해 손을 흔들며 보이지 않는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고 그렇게 과거의 아픔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되어 가슴속에 묻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가을 거디가 끝나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조씨네 집마당에는 수확한 곡식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곶감과 시래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아들은 겨울을 대비해 장작을 패어 헛간 가득 채워 놓았는데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10년 묵은 추위가 와도 끄떡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씨네 집을 복이 농쿨째 굴러 들어온 집이라 부르며 부러워했고 지나가는 길에 들러 덕담을 나누고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깊은 겨울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조씨네 집 사랑방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뜨끈하게 부를 땐 아랫목에는 아버지가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고 어머니는 화로 옆에서 군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윗목에 앉아 새끼를 꼬고 있었는데 그의 굵은 손마디가 움직일 때마다 지풀이 춤을 추듯 엮여 튼튼한 집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와 구수한 군밤 냄새로 가득 차 있어 마치 딴 세상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정성껏 차려온 저녁상이 들어오자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밥상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이밥과 소고기를 숭덩숭덩 썰어 넣은 뭇국 그리고 갖은 나물과 김치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호사스러운 밥상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이 둘러앉아 매일같이 누리는 행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며 허허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 말년에 이런 호강을 누리는지 모르겠구나. 다 우리 장수 덕분이다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들은 빙그레 웃으며 큼지막한 고기 한 점을 아버지 밥그릇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20년 동안 못해드린 효도를 다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1000년, 만년 건강하게 사셔서 제가 지은 밥 다 드시고 가셔야 합니다. 아들의 말에 어머니도 맞장구를 치며 그렇고 말고 우리 아들이 해온 나무로 불 떼고 우리 아들이 농사지은 쌀로 밥해 먹으니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 그려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눈 덮인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배가 부르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들은 곰과 씨름하던 이야기, 호랑이 등을 타고 산을 넘던 이야기, 칡넝쿨을 타고 절벽을 오르던 무용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긴박하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워 부모님의 혼을 쏙 빼놓았는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씨 부부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대견함이 교차했습니다. 세상에 곰이 너한테 꿀을 가져다 주었단 말이냐, 참말로 신기한 일이로고. 아버지의 추임새에 아들은 신이 나서 흉내까지 내어가며 밤이 깊도록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아들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달빛이 눈에 반사되어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아들은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다리를 못 쓰던 핏덩이로 버려졌을 때 느꼈던 그 사무치는 추위와 외로움은 이제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튼튼한 두 다리를 내려다보며 이 힘을 주신 하늘의 뜻이 약한 자를 돕고 부모를 섬기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두툼한 솜옷을 들고 나와 아들의 어깨에 덮어주신 것입니다. 얘야, 밤 공기가 차다. 감기 들라 어서 들어가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난로처럼 따뜻했고 거친 손길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네 어머니, 달이 너무 밝아서 잠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어둠이 깃들지 않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암 그렇고 말고 네가 우리 집의 해이고 달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하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가족은 나란히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팔을 베개 삼아 누우셨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들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자 노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꿈속에는 더 이상 굶주림도 이별도 도적대도 없었고 오직 꽃이 만발하고 웃음이 넘치는 평화로운 낙원만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아들 또한 부모님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의 입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덮인 조씨네 집 지붕 위로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마당에서는 다구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찍 일어난 아들은 마당에 쌓인 눈을 빗자루로 쓸어 길을 내었고 그 길을 따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을 잔치가 있는 날이라 아들이 잡은 멧돼지로 국밥을 끓여온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솥단지가 걸리고 장작불이 타오르자 마을 전체의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축제와 같은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잔치 마당 한가운데서 아들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덕담을 듣고 있었고 조씨 부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술잔을 높이 들고 하늘이 우리 마을에 내려준 보물 조 장수를 위하여 하고 건배사를 외쳤고 사람들은 위하여 하고 화답하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를 울리고 멀리 호랑이 바위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을은 더 이상 가난하고 소외된 산골 마을이 아니라 전설의 장수가 지키는 풍요롭고 복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다리를 못 써 산에 버려졌던 아이는 산의 전기를 받아 천하장사가 되어 돌아왔고 무너져가던 집안을 일으키고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힘도 금은 보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운 겨울밤 늙은 부모님의 언손을 녹여드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골 마을에 가면 눈 내리는 밤이면 호랑이 장수의 효심 깊은 이야기가 바람결에 들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지요. 밖에는 바람이 불어도 마음만은 훈훈한 밤. 호랑이 장수가 지켜주는 든든한 꿈 꾸시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칩니다. 모두 평안한 밤 보내세요.